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편을 나눕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의 이야기 속에는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속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좀 풀어서 이 표현을 해보자면 주님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어떤 답답함의 이야기가 되겠죠. 마치 어떤 절규와 같은 내가 정말 참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나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시편 13편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많이들 추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크게는 3가지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첫 번째 문제는 신앙적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관계가 부정적으로 내가 뭐 죄를 지어서 떠났다라는 문제이기보다는 지금 이 다윗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다윗에게 기도를 하고 다윗도 뭔가 이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 다윗인 거죠. 우리도 때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 믿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도 주지 않을 때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얼굴이란 단어들이 등장하고 얼굴을 하나님 나에게서 숨기셨다라고 하나님 마치 어디 내가 찾을 수 없도록 도망가신 것처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나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뭔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어졌다. 그것이 다윗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심리적 차원인데요.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일까. 두 번째는 심리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번민과 근심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영혼이 번민을 하고 있다는 건 이 단어의 뜻에 보면 고통을 끌어안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걸 가득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단어는 고민을 혼자 마음속에서 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게 지금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혼자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고 혼자서 내 마음속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다윗을 도와줄 수 없는 혹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에 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사회적인 차원인데요. 이것은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있고 내 마음속으로도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런데 공격도 있다라는 것이죠. 원수가 나를 치고 있다. 자랑하고 있다. 나를 치면서 나 지금 잘 되고 있어. 저 다이상이 나로 인해 무너지고 있어.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내 원수가 내 위에서 높아집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수가 다윗을 일방적으로 공격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다윗의 왕권보다 어떤 다윗의 왕이 되기 전 그 위대함보다 원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게 맞는 상황입니까? 라고 이제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대부분 이 3가지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문제들이 모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요.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죠. 두 번째는 내 마음의 문제. 내가 불안해 갖고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우울감이 있거나.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 보통 이 3가지의 문제 속에서 우리도 많은 것들을 해결받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첫 번째로 다윗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소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 좀 생각해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떤 대상을 굉장히 골똘하게 주시하고 있는 모습을 뜻하는데 하나님 나 좀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응답해 달라라고 고백합니다. 이 응답하다는 말은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날 좀 바라보시고 하나님 크게,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직접적으로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뿐이고, 사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고, 때문에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져 있는 상황, 마치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과 내가 얻고자 하는 응답의 시간이 다를 수 있거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일어나야 이 일이 해결된다고 믿는데, 하나님은 조금 더 있다가 응답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 때문에 다윗은 이것이 뭔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기도하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기도하는 이야기는요, 나의 눈을 밝혀달라라고 고백합니다. 눈에 빛을 비춰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보는 자신의 상황은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죠. 내 눈앞이 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빛을 비춰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어두운 곳에 빛이 하나 딱 비치면 그곳이 굉장히 밝아지듯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미래가 어두운데, 내 지금 눈앞이 너무나 어두운데 그곳에 하나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빛을 통해서 어떤 그 어둠을 뚫고 그 밖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을 깨치고 그 어둠 뒤에 있는 혹은 이 어둠의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건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줘야만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이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밝혀줄 미래를 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확정된 미래를 가지고 현실의 기쁨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혹시 여러분 로또 좋아하십니까? 믿는 사람이 로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면 굉장히 논쟁이 많은데, 만약 당첨되신다면 11조는 꼭 하고 그럴 마음으로 그럴 마음으로 주님 번호를 찍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당첨된 번호가 나왔고 그 수령하기까지 기간이 조금 있는데, 여러분이란 만약 몇십억이 되는 로또에 당첨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실 것 같습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 먹고 돈도 마음껏 쓰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내가 한 40억을 받는데 이걸 100원을 깎아 마라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네. 대부분은 근데 짐부터 싼다고 합니다. 예, 도망간다 그래요. 갑자기 없어지면 저 사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스포츠 경기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라이브로 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집에 가서 뭐 뉴스 결과로 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야구라는 경기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정적인 스포츠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으로 다 보기에는 막 3-4시간 걸리니까 나중에 하이라이트로 보고 막 이러는데, 그걸 막 라이브로 보면 막 가슴이 졸리잖아요. 막 저게 질까 안 질까. 근데 나중에 하이라이트를 먼저 봐요. 아, 우리 팀이 이겼구나. 미래로 봤죠. 그리고 다시 라이브를 요즘에는 어디 유튜브 같은 데 가면은 몇 시간짜리가 그대로 있으니까 라이브를 봅니다. 그럼 중간에 우리 팀이 지고 있어도 전혀 마음에 뭐 졸임이 없어요. 어차피 이길 거니까. 이게 미래가 확정된 걸 보고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경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가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오늘의 삶이 좀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혹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확정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아. 아니, 어쩌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지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과거가 아닌 현재를,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셨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보지 마시고 미래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의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